그 세상에서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하고 다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또 고난주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작년 고난주간에도 바라바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바라바의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다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지위가,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자 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렇게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바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총독 빌라도도 이 엄청난 환호와 이 함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한 이 함성이 정치적인 반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함성이었고 종교적인 환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백성들을 믿고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명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광복절이나 3.1절 등의 명절이 되면은 대통령은 사명권을 행사합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인 6월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 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인인 바라바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총독 빌라도가
사면의 경쟁자로 선택한 이 바라바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밀란을 일으킨 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을 한 자가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복음은 바라바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강도짓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강도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하여 그는 유명한 죄수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죄수입니다. 이 바라바는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도 살인을 한 자입니까? 마태복음은 그가 어떠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총독 바라바의, 총독 빌라도의 태도를 통하여 이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당시 유대인의 광복절인 6월절을 맞이하여 사명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이 빌라도가 사면 경쟁자로 택한 자가 바라바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강도 살인자를 택하여 예수님과 경쟁하게 했을까요? 당연히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치를 떠는 강도 살인자를 택하여 사명 경쟁자로 예수님 앞에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인 강도 살인자를 택하고 강도 살인자를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악한 일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메시아다라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힘 없는 자,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이런 죽어가는 메시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는 그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마음의 탐심이 가득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다라고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 탐욕이 가득하여 강도짓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죄인의 두목인 바라바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한 자가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인 것입니까? 십자가를 치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를 왜 이 악하고 악한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와 같은 바라바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안정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지만 그 환영하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지만 이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해버린 제자들, 모두 다 그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왕되기를 원하는 탐심이 깊이 박혀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같은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 바라바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가장 악한 자,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바라바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무능과 내 무지함과 내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 착한 성품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내 지혜가, 내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얻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나바와 같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탐욕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바라바와 같은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바라바와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사람의 삶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의 두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 초기에 쓴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는 내가 옛날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그때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 중에서 선교를 계속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동사의 변형을 통하여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라는 이 대명사를 강조합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 대명사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바나바와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같은 죄인 중에 두목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바울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바나바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 바나바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일의 일당을, 만약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10,000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6조를 용서함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6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은 이후에 자기의 신실함, 자기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바와 같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십자가의 길을 평생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상처 주고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바임을 잊은 자와 바라바임을 잊지 않은 자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여 내가 하나님까지도 그의 능력만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탐심이 가득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바라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살게 될 때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바라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바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바임을 잊지 않는 자, 내가 바라바임을 늘 깨닫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능력 있는 자가, 제자는 더 헌신하는 자가, 제자는 내가 바라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바라봐임을 늘 깨달으며 잊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